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힘차게 찬양함으로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정리정돈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를 주님 앞에 맡기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영상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1장 부르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희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침이 숨막히게 달려가는 듯한 위기감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혼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사는 점차 식어지고 입만 벌리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며 분주하게 일은 하지만 과연 그 안에 주님이 계셨는지 돌아보며 말로만 하나님을 외치던 소리쟁이가 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심령에 비둘기 같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심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광들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 대한민국의 위대한 꿈을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과 복음 사명을 주셔서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와 영적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신광 둘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이 많이 어수선하고 매우 혼란스러워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질 것 같지만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으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절망의 수렁으로 끌고 가려는 사악한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 앞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얼굴을 땅에 묻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하게 하시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을 외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반기독교적인 몰인배들로 인해 백성들과 양들이 사지로 몰리고 있는데도 눈 감고 귀 감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입을 열게 하사 신앙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깨어있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우주의 벽을 넘어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인류 영혼들을 구하는 복음제일의 국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로 내몰린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과 함께 불의한 자들과 싸우며 앞장서시는 김진옥 목사님을 세월의 벽을 넘어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용기와 열정이 독수리가 힘차게 날아오르듯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불로써 태워버린 능력의 지팡이를 목사님의 손에 굳게 치워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신광도일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최동묵 목사님에게도 주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사 양들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양의 목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주의 몸된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이 병들어 고생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 지친 성도들의 마음에 봄의 햇살처럼 희망과 용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50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은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같이요,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신광둘의 찬양대에 찬양 올려드린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끝부분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삼았으면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 66권 전체의 서론이자 간추린 요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을 잘 읽고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면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실천하는 거이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39장 1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은 경호실장, 그런 비슷한 위치입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야곱의 아들이 12이고 딸이 1명입니다. 12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어려서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하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너무 편애를 했습니다. 아들 중에 제일 총명하니까 자연히 귀여워하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그 형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들이 들에서 양떼를 치는데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갖다 줘라 하니까 도시락 가져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작당을 해서 저 요셉이다, 차지에 없애버리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물에, 물이 마른 우물에 던져서 그냥 죽게 하려다가 큰아들이 르벤입니다. 르벤이 그래도 나이든 맏아들이라 우리 그럴 거 있냐, 그냥 우물에 죽게 두지 말고 노예 상인들 앞에 돈 받고 팔자. 그러니까 멀리 종으로 팔려가 버리면 우리가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들에서 짐승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큰아들 르벤의 의견대로 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 왕실의 경호실장격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절이 참 이상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본문 읽을 때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래 생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참 이상하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은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함께 하시는 것일 텐데 하나님이 형들의 손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그 참 만리 타향에 평생 종살이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함께 하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에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4번 되풀이 나옵니다. 그 내가 어린 나이에는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감옥으로 죄 없이 들어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실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죄 없이 감옥에 갔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성공한 뒤에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 생활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이다. 그거는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나를 형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 요셉의 깊은 영성입니다. 우리가 나라 일도 그렇고 개인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오고 막막한 일을 당하고 앞이 캄캄한 일을 당합니다.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완전히 폐잔병이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그래가지고 아주 참 좌절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감옥에 가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시련, 연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그 말씀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뜻대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실패도 성공도 부끄러운 일도 자랑스러운 일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의 인간됨됨이고 그의 신앙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눈치밥 먹고 희망도 없고 평생 종으로 끝나는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의 주인집 상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삶을 살아가니까 성실한 거지요. 워낙 종이지만은 성실하게 일하니까 보디발 주인이 기특하게 보고 전체 살림을 관리하는 총무로 맡겼습니다. 자, 그랬는데 5절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신강두레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안에 복이 내린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중소기업 회사에 들어갔다 합시다.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이 있는데 굳이 대기업들로 가려지 말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거다 생각을 하고 성심으로 일하면은 우리를 그 젊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업에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이 크게 번성하면은 영광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참 귀합니다.
여호와의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신세 타령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왜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의 집과 밭과 그 일터에 복을 내리셨더라.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말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총무 역할을 했는데 그 집 사모님이 좀 이상했어요. 요셉이 워낙 미남이랬습니다. 아주 탤런트식으로 잘생겼던가 봐요. 그 남자든 여자든 너무 잘생기면 우환이 따라요. 나처럼 좀 대충 생기는 것이 사는 게 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생기니까 수인집 사모님이 자꾸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무슨 안질이 있는 여자 매래 자꾸 눈짓을 하는데 요셉이 그걸 유혹에 당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모습들을 전부 밖으로 다 내보내고 요셉과 그 주인 아줌마 둘이만 딱 있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셉한테.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주인 어른이 나를 믿고 다 맡겼는데 한 가지, 사모님은 나를 맡기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대단하지요. 니 죽고 내 살자식으로 막 달거드니까 응급절에 옷을 잡아당기는 옷을 던져 뿌리고 도망친 거지요. 그런데 그 부인이 보통 부인이 아니야. 한을 품은 겁니다. 지가 종 주제에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자, 15절 말씀. 자기 남편이 저녁에 들어왔더니 인상을 쓰면서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갔느니라. 이제 무고지요, 무고. 자기가 저지른 건 덮어두고 당신이 그렇게 믿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래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그게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어리석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 마누라 말을 믿은 깁니다. 그래? 요셉 이 녀석이 안 되겠구만. 그래서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5, 6월에 설이 온다 그러지요. 요즘에는 남자가 한을 품으면은 5, 6월에 동상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을 품고 요셉을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왕의 감옥, 요즘 말하면 반체제 인사. 아주 역적질하는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에다가 요셉이 갇힌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신사타령하고 막 그럴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절이지요. 39장 20절.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재미도 있고 깊이도 있고 영적 교훈이 아주 넘칩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 왕의 지수, 요즘 말로 반체제 인사, 체제를 뒤집으려는 역적들 가두는 감옥에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 다음에 이제 21절이 참 중요하지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네 번째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하셔서 감옥 안에서도 신뢰를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이 나라도 그래요.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시련이 은혜로 바뀌게 하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러다가 나라가 이거 뭐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난 느긋하지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무리하면 몸살이 나지 않냐. 이 사회도 나라도 무리가 쌓이면은 몸살하듯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이 고비를 잘 넘기면은 좋은 시절이 오는 거야. 나는 그게 확실합니다. 옥중에 있는 요셉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재상의 자리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반전하는 거지요. 거기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나쁜 일이 먼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정도 너무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고비를 넘기면 좋은 시절이 온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지 않습니까?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안목, 그런 신앙, 그런 든든한 포부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나라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지 말아라. 이 일 뒤에 좋은 일이 올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통찰이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봐야 되지요. 네 아무개가 뭐 죽일 놈이다. 뭐 감옥 가야 된다. 그 사람 물론 갈 길로 가겠지요. 뭐 자기 길을 가지만은 이 나라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예일대학이 있습니다. 예일대학에 알렉스 그린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정치경제학 전공하는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 알렉스 그린 박사가 한국에 대해서 글 쓴 걸 내가 읽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이한 나라다. 세계에서 연구 대상이 될 나라다.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모범 사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 교수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선 나라, 그 신생 국가가 120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가 코리아다. 그리고 120나라 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한꺼번에 이룬 나라는 유일한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게 연구 대상이에요. 자기도 코리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같이 이룬 나라가 이 코리아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산업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민주화는 역으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는 민주화는 됐지만은 산업이 엉망이지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 이웃 나라인데 일본은 민주주의 나라지만은 문제가 뭐이냐? 70년 넘는 동안 자민당 한 당이 계속 집권해 온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국회의원 하던 걸 아들이 물러받고 아들이 국회의원 하다가 또 손자가 물러받고 70년간 자민당 일당이 이끌어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가 침체되는 거지요. 근데 한국은 막 고양이 눈알처럼 바뀌잖아요. 이 당 왔다가 저 당 갔다가 그런데 그 속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국회가 아주 좀 이상한 국회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징치하는데 하여튼 간에 작년 12월 한꺼번에 29명을 탄핵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탄핵 쥐약 먹은 것 같아. 이거 탄핵. 그러니까 열받은 게 청년들이 열받은 거예요. 교회가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당이 굉장히 나라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잠자던 사람들이 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꾸로 쓰임 받는 겁니다. 교회들이 그동안에 잠자다가 이게 아니네. 교회당 안에서만 할렐루야 갈 게 아니구만. 교회당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위해서 부르짖자.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 22개 도시에서 민주주의 하자는 기도회가 열립니다. 22개 도시. 나도 부산 강사로 갔었는데 추운데 막 청년들이 이상해. 20대 30대 청년들이 그걸 2030 세대 그래요. 걔들이 막 손을 호호 부르면서 민주주의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특하던지. 또 내가 저 밤 10시쯤 거기 한남동 그 청년들이 밤새워서 대통령 석방하라 한 데 갔더니 아이고 이 대학생들이 20대 30대 남녀 청년들이요 막 그 추운데 떨고 있어서 내가 그래서 대학생한테 물었지요. 자네는 그 대학생 같은데 이 밤에 추운데 이렇게 나와서 자리를 지키냐 그랬더니 그 대학생이 그래요. 어르신네, 내가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나왔는데? 그랬더니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중국식 사회주의 할 수 없잖아요. 북한식 공산주의 할 수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우리 조상들 선배들이 뿌리내린 민주주의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대학생인데 집 자기 발로 나온 거예요. 누가 나오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 하도 기특해서 아이고 내가 나이 든 사람으로 참 고맙구만. 나는 도와줄 게 없을까 그랬더니 따끈따끈한 오뎅 국물 생각나네요. 그래서 내가 막 급히 수배를 해가지고 오뎅 국물을요 막 연결해가지고 2,000명분 오뎅 국물을 2번 갖다가 먹였더니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청년들은 한 10,000명 되는데 오뎅 국물은 2,000명밖에 없어. 내가 중간에 줄 서다가 딱 끊어지니까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역사적인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어떻게 그 추운 겨울에 20대 30대 청년들이 밤을 지키면서 밤새우면서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갔는 대통령 석방하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예일대학의 알렉스 그린 교수는 이 한국은 기적을 일으키는 나라다. 전 세계에 없는 사례다. 그래서 한국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데는 4가지 역할이 있다. 그걸 아주 글로 썼더라고요. 내가 설교 시간이 아니면은 하나하나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하여튼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이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왔다 갔다 하고 어렵지만은 절대로 결과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감옥에 있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모든 게 순리로 풀리 나가는 것을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그 만사 형통. 그 형과 동생이 얘기를 하는데 형이 동생한테 야, 너 성경에 만사 형통이 뭔지 알아? 그 형 뭐인데? 그러니까 만사 형을 통해서 하라 이 말이야. 그게 만사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사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을 가지려면 방에 앉아가지고 희망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춥든지 덥든지 욕먹든지 길거리에 나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결에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번 이 사태에서 큰 일이 3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3가지입니다. 교회가 깨어났어요. 교회가
매주 토요일 전국의 22개 도시에서 추운데 기도회가 열리는 것. 어제는 대전에서 크게 모였지요. 또 거기 22개 도시에서 매주 모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누가 하작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거 민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죽을 자리에서 제상의 자리로 올라갔지요. 여러분 4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말씀. 창세기 41장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제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이제 51절과 52절이 요셉의 일생의 클라이막스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셉의 신앙과 인생관과 요셉의 비전을 아들 2명의 이름 속에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51절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 그랬지요? 므낫세라. 므낫세, 고개 줄을 칩시다. 아주 뜻이 깊습니다.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형들한테 팔려서 종으로 가고 죄 없이 감옥에 가고 이런 지난날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 과거는 다 은혜 속에서 다 정리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다 없던 걸로 했다.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큰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므낫세야, 므낫세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처와 아픔, 배반당한 거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 청산이요. 그런데 과거만 청산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미래잖아요. 미래.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지요. 둘째 아들을 뭐라고 이름 지었느냐? 52절 말씀.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아들은 뭐이라고요? 에브라임. 미래는 번성한다. 바로 우리나라, 우리 백성,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지금의 혼란과 상처와 어지러운 거 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앞으로는 에브라임이요, 번성하고 해 뜨는 날이 오는 거지요. 여러분, 2025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반부 넘어서면은 해 뜨는 날 역사가 새로워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 과거는 청산해 주셨다.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지난날에 억울한 일 당한 분들 있지요? 꼬장꼬장 두고 보자. 그럼 속병 나요. 그러지 말고 털어버려. 좋은 일도, 속상하는 것도, 돈 떼인 것도 다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지난날은 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앞으로를 주님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위대한 것은 므낫세는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 앞으로 다가오는 세월이 멋진 날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그런 다짐을 우리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좋아질 겁니다. 이분이 나는 요 고비를 넘기는데 2, 3년 걸린다고 봐요. 금년 중반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2, 3년 고비를 넘긴 뒤에 그 다음에 뽑히는 대통령은요, 좋은 대통령이 뽑힐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통일한국이 오는, 통일이 된 거예요. 통일. 다음 대통령은 통일을 이루는 대통령이에요. 통일이 돼가지고 뭐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되는 거이지요. 김정은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지요. 뭐 서해안 바다로 들어가든지 백두산으로 들어가든지 뭐 그런 사람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공산주의가 지배한 지 80년이요. 80년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럼 80년 지나면 공산주의는 잊어버려야 돼. 응? 그러고 좋은 시절이 통일 한국 시대가 남북한이 남한의 기업인 남한의 자본 기술이 북한 노동자들하고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막 붙여서 나가면 세계 미국이나 유럽의 백화점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뭐 다른 나라 거는 경쟁이 안 돼. 왜냐?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솜씨가 좋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노동자들이 합쳐가지고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 잘 이끌어 나가면은 단군 일에 몇천 년 만에 뜨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에 가서 우리가 축하 예배 한번 드립시다. 예, 그러고 우리가 통일이 되면 평양에 우리 두레교회 하나 엽시다. 나는 다 개마고원 눈독 들여놨죠. 개마고원. 난 개마고원 춤발라놨어요. 응? 그럼 딴 사람 들어가면 싸움 나가고 가만 안 둘 거예요. 거기다가 둘에 간판 걸고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내가 지난 토요일에 이번 주에 내가 영남 알프스 있습니다. 밀양에서 그 포항 그 사이에 영남 알프스라는 명산이 있어요. 전체가 250만 평이에요. 그걸 가진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개마고원 뜻도 잘 들었는데 그 전에 여기서 연습합시다. 이 땅을 내가 내놓을 테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통일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통일 준비합시다. 이게 웬 떡이냐 이게. 그래 일부러 갔지요. 일부러 가서 갔더니 살위인데요. 하루에 21,500보 걸었어요. 그 눈길에. 그래 가보니까 멋있어요. 멋있어요. 우리 한번 그 자리 잡히면 단체로 한번 갑시다. 멋있어요. 그 영남 알프스니까. 여기서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들과 두레마을 합쳐가지고 멋진 마을 그 통일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통일된 뒤에 북한에 가서 한번 빛나는 역사하는 연습을 해지. 연습. 여기서는 연습하고 통일되면 본게임 개마공원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만주 벌판 또 쫙 나가보고 저 시베리아까지 한번 멋지게 뻗어봅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뜻을 높여가지고 한번 건강관리 잘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예수 잘 믿어서 큰 일을 미래에 우리가 신강두레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멋진 미래를 이끌어 나갑시다. 그것이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 지금까지 뭐 죽 섰던 거 어려웠던 거 다 잊어버립시다. 괜히 그 매이면요 열등감 생기고 불면증 생기고 우울증 걸려요. 그건 다 그냥 둬버리고 그냥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문화세예요. 문화세. 내일을 향해서 좋은 시절, 좋은 세월, 좋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으로 인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또 귀한 성일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므낫세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거, 실패했던 거, 아팠던 거, 바보처럼 살았던 거 다 므낫세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부터 2026년 7년 앞으로 다가오는 세월에 해 뜨는 날들이 되어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게 하옵시며 밤이 깊어져서 새벽이 오는 소리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므낫세가 지나가고 에브라임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신강들의 교회와 대한민국 나라에 역사하여 현실이 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높임받는 박수받는 나라 멋진 통일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인 중에 클라리넷 우리 교수가 계셔서 함께 오늘 이 시간에 봉헌 특주로 우리 반수진 집사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하나님께 연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이 심한 불경기를 맞아서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주님, 너무 힘든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치 말게 하옵시며 기도 응답받기 전에 포기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품고 주님 의지하고 바닥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듯이 무고하게 감옥에 가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 역할을 담당하고 그애로 크게 일어났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므낫세 지난 세월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에브라임으로 미래 희망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여 좋은 미래를 함께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교육부 다음 세대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도 한 분 더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통일한국 이룰 때까지 건강으로 잘 버팁시다. 인사합니다. 우리 한 번 축복합니다. 예, 째려보지 말고 보면서 인사하면서 행복하게 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송, 유튜브 모든 우리 보시는 분들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부산에서 또 해외에서 여러 곳에서 오신 모든 분들,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점에서 오신 이정호, 강순자 우리 부분이 어디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시다가 이제 등록해 주셨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캐나다 있고 다 그러신데 아무튼 좋은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부인이 등록했는데 이번에 남편까지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오영자 집사님의 남편 건용식
우리 화곡동에서 왔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우리 한영애 박사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등록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예, 차례차례로 등록해 주셔서 우리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이 우리 신광들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강구는 모든 남성들은 오늘 다 이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예, 여자 외에 다 모든 남자분들은 1남, 2남, 3남, 4남, 5남, 6남으로 나뉘어져서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다 다릅니다. 5남, 6남만 같은 장소로 모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다 각자 장소로 찾아가셔서 좋은 교제 우리 함께 12시 50분에 식사하고 함께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령별 그거는 옆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용천로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서북시 차례가 섬김의 교회, 최근 합병된 교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에 있는 새솔로에 있는 섬김의 교회에서 우리 서북시 차례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저는 시찰장이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가야 되지만 우리 많은 42개의 교회가 함께 모이는 이 시차례를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에는 목회자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화요 중보 기도회는 집에서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광고는 이번 주에 이제 2월에서 3월 달로 바뀌는 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래서 한 달을 기도로 맡기는 월삭 감사 예배는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 4시 50분에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금요 기도회도 하지 않고 함께 새벽 기도로 다 같이 모이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 가족들은 모두 이번 주 한 달 기도회에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목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 오늘 첫 번째 구역장 모임이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모두 다 모여주시고 오후 찬양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또 구역장 역할들을 또 잘 의논하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38회 용천노회 체육대회가 5월 달에 있는데 미리 광고하는 것은 이제 종목별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천 화합회장을 위해서 용천 남성교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좋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또 대회장인 우리 원정태 장로님께 자세한 문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되 특별히 구역별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저 차량 저렇게 차를 대놓으니까 다른 분들이 계속 방송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앞으로 나온 것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저렇게 못 보시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꼭 자리 뒤로 싹 넓도록 그렇게 늘 차량을 대놓고 나와서 보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은 구역별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지난주는 이 구역별로 하는데 이 반물을 잘 못 맞춰가지고 인절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깻잎에 싸드시면서 맛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밥이 맛있게 나왔고 두부조림까지 오늘 나오니까 오늘은 기대하시고 2층으로 올라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월 마지막 주일 오늘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삼천 리반도 금수강사입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두레 교회 당회장님 되시고 역사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희망을 품고 전진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신강들의 가족들 위에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